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가 리브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의 마지막 장면은 아들 야곱을 자기의 이제 오빠 라반에게로 이제 보내는 장면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야곱은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이 둘째 딸이죠.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으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28 청춘이 아니에요. 나이가 84세예요. 나이가 84세예요. 77세에 도망갔으니까 84세. 근데 이때 라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첫날 밤 신방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넣습니다. 또 레아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레아도 자기가 대신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제 레아가 야곱을 마음에 두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캄캄하니까 이 시대에 전기불이 없잖아요.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인 줄도 모르고 첫날 밤을 레아 보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화를 내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엎질러진 물 이제 담을 수도 없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의 동생 라헬과 자매 아닙니까? 자매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게 되었구나.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라반이 깜짝 놀란 제안을 하죠. 라헬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럼 내가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더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한 가지가 있죠. 뭐냐? 친자매 둘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라반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곱 졸지지가 하루아침에 신부 둘을 맞이했어요. 그로 인해서 7년을 더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봉사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죠. 뭐냐? 라헬과 레아가 둘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야곱은 첫날 밤을 레아와 보냈지만 사실 레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차별해서 라헬을 사랑하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 레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엄청 섭섭하잖아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또 라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래 내 자리잖아요. 근데 언니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밉습니까? 섭섭함. 한쪽은 섭섭함, 한쪽은 미움. 이 섭섭함과 미움이 만나 서로를 향해서 정말 피 튀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피 튀기는 혈전이 이제 예상이 되죠. 친자매니까 친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친자매니까 친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둘이 아주 눈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의외의 방향으로 대결을 펼쳐요. 의외의 방향으로. 뭐냐?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나? 누가 더 아들을 더 많이 낳나 경쟁이 붙어요. 안타깝게도 라헬은 아들의 생산을 잘 못하죠. 결국에는 자기 시녀를 먼저 대신해, 내 시녀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네가 우리 남편 아들을 낳아주라. 그래서 시녀 비라를 먼저 남편에게 첩으로 드리게 하죠. 그랬더니만 레아가 지지 않겠다. 자기 첩을, 자기 시녀를 또 야곱에게 또 첩으로 또 해서 나를 대신해 네가 내 아들을 더해다오.
결국엔 또 시녀들이 또 각각 첩이 되어서 아들 둘씩 또 낳아준단 말이죠. 자, 이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 성격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는 그 뿌리가 여러분 라반의 욕심, 레아의 섭섭함, 라헬의 미움, 두 사람 사이의 질투, 시기, 야곱의 엇나간 사랑, 기왕 부인을 맞이했으니 사랑해도 되는데 한쪽만 편해. 야, 뭐 하나 긍정적인 감정이 없어요. 뭐 하나.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이런저런 희노애락 감정들이 뒤섞이게 되죠. 근데 이것들이 섞이면서 만나서 이리저리 작용하면서 한 가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12아들의 출생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긴 합니다. 왜? 야곱의 경우는 본인이 부르심 받았다는 자각이 없어요. 일단 또 본인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노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엔 분명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곱의 이 하란에서의 20년 살거든. 20년. 처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보내고 둘을 만나 결혼한 다음에 7년을 보냅니다. 14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6년을 보내요. 총 20년을 하란에서 보내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나이가 97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97세. 야, 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총 11명입니다. 11명.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와서 낳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가나안에 와서 낳고 중요한 건 이거죠. 첫째부터 막내 요셉까지 총 몇 년 동안 낳았냐? 7년 동안 낳은 거예요. 11명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군 또 동갑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누군 분명히 동갑일 거예요. 예를 들어 6, 7째 동갑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나올 때 빌하가 낳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겠지만 자기들의 시녀들까지 합세해서 아들 생산에 열을 올린 기간이 7년이라.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11명의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들끼리 서로 경쟁심이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알아요. 어머니들끼리 서로 안 친해. 알아요. 서로 미워해. 알아요. 질투해. 알아요. 또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다른 형들한테 괜히 미움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잘난 체했기 때문에 미움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아버지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 아버지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그것도 참 거시기한데 본인은 떠갖고 맨날 형들이 나한테 꿈에서 절하도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게 이 얼마나 이 아들들이 11명 아들들이죠. 하란에서는 이 11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 어머니들의 이 관계에 그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죽했으면 첫째 루벤 뭐 5살이나 됐을까?
밖에서 자기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합 한 채를 주워 들고 옵니다. 고작해야 대여섯 살짜리가 합 한 채를 들고 와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를 사랑하기를 바랬는가? 어머니에게 합 한 채를 갖다 줘요. 애들도 알아요? 그러면 11명 아들들이 서로 친했을까요? 서로 친밀했을까요? 11명의 아들들이? 레아의 소생이 6명이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은 아직은 요셉 한 명입니다. 아직은. 이제 첫 둘이 있죠. 이제 비라와 실바 2명인데 그 2명 각각 2명씩 나와서 4명입니다. 자, 아들들끼리 보세요. 얼마나 또 이제 과거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실 부인의 아들과 첫 부인의 아들의 그 차별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 첩의 아들들 4명 얼마나 치였겠어요. 얼마나 치였겠어요. 거기다가 레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 얼마나 또 서로 또 그랬겠어요. 분명히 뭐 편가르기, 뭐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편가르기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지내는데 이때도 여러분 이 편가르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을 쳐요. 동서남북 진을 치는데 이때 3개 지파씩 묶어요. 근데 3개 지파를 가만히 보면 친한 지파끼리 묶습니다. 어떻게 묶었느냐? 동쪽이 제일 진행을 할 때에는 동쪽이 선두로 나가거든요. 선두로 나가는데 이 선두로 나가는 이 동쪽에는요 레아의 자녀들로만 묶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동쪽, 남쪽은요 레아의 아들과 레아의 시녀 빌하의 아들인 루벤, 시몬 그리고 갓. 한편 얘네들. 이건 한편.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서는 라헬의 자녀들만 묶여 있습니다. 라헬의 자녀들. 나중에 요셉이 아들 둘 낳아서 지파가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거기에 베냐민. 셋이 또 같이 다녀요. 셋이. 마지막으로 북쪽은요. 첩의 자녀들끼리 묶었어요. 첩의 자녀들.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단, 납달리, 아셀. 편가르기가 이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의 해묵은 갈등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땅 분배 받은 지도 위치만 봐도 여러분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막내 요셉이 괴롭힘을 당하죠. 요셉을 괴롭힐 때는 형제들이 똘똘 뭉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런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특히 첫째 루벤이 서모 빌하 라헬의 시녀예요. 라헬의 시녀인 서모 빌하와 서로 가늠하죠. 말미암아 이제 루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들이 루벤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할까요? 특히 비라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비라의 아들들이 과연 루벤을 어떻게 볼까요? 친했을까요? 그래도 우리 형 이랬을까요? 아니야. 그건 말 그대로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 되면커녕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 어머니들을 꼭 닮은 모습으로 서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건 말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지 이스라엘 한 번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 형제들 간의 이 관계, 본인들이 그 관계의 그
부정적인 악화된 이런 관계 본인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어떤 이하고는 12명이나 되니까 어떤 이하고는 대면대면하고 어떤 이하고는 경쟁이고 어떤 이하고는 마치 원수처럼 대하고 원수와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우벤과 서머 빌하의 자녀들의 관계는 서로 원수죠. 그런데 같은 집에 살아야 돼요. 한 집에 있어야 돼. 그런 관계로 여러분 수십 년을 한 집에서 산다. 여기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형제 간의 이 문제, 갈등의 문제를 뚫고 나오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가장 먼저 이제 유다가 형제들의 어떤 관계를 조율하고 리드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입니다. 요셉을 죽이자 했을 때. 당시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제 형들을 찾아왔죠. 이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자 단합했어요. 죽이자. 이때 여러분 얼마나 살기 등등했겠습니까? 말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야 우리 쟤 죽여버리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보다 못한 관계. 그래놓고 우리가 죽이고 악한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하자. 근데 이때 첫째 르우벤이 나서죠.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린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나서서 야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이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의 피를 흘리기는 하지 말고 진짜로 악한 짐승이 잡아먹게 하자.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럼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겠지.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르우벤의 속마음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 다 이 잘 떠났을 때 혼자 와갖고 요셉을 구출할 속셈이었죠. 요셉을 구출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셉을 던져놓고는 르우벤 혼자 어딘가 갑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몰라요. 뭐하러 갔는지. 근데 르우벤이 어쨌든 퇴장했어요. 사라졌어요. 그렇게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딱 지나가는데 이때 유다가 등장해요. 이때 유다가 딱 등장해요. 처음으로 리더로서 등장합니다. 이때 뭐라고 형제들에게 말하느냐? 야, 우리 요셉을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동생인데 굳이 동생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면 되겠냐? 그냥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악한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자, 여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을까? 유다는. 왜냐? 형제들의 현재 분위기는 살기 등등이거든요. 요셉 죽이자. 저놈 죽이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르우벤이 먼저 얘기했던 건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는 르우벤의 의도를 유다가 몰랐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유다가 몰랐어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구덩이로 던진 건데 유다는 르우벤이 말한 대로 진짜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려고 한 줄 알았던 거죠. 놔뒀다간 쟤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놔뒀다간. 거기다 여러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바란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고 데리러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유다는 르우벤 자기 형의 생각을 알지 못했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는요 친형제입니다. 레아의 첫째가 르우벤이고 레아의 넷째가 유다입니다. 서로 친형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을 몰라. 하물며 하나님 생각을 어찌합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생각도 모르는데 그 길로
요셉은 바란 광야가 아니라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서막이 열리죠. 자,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던 유다. 그러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팔자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야, 우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진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왔어요. 근데 르우벤이 와서 구덩이를 딱 보더니 요셉이 없는 걸 보더니 아이고 가슴침이 우는 거예요. 어이할꼬 어이할꼬. 우리 막내 어디 갔어? 어이할꼬 어이할꼬. 우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유다 가슴이 서늘해지죠. 어라? 이상하네. 형이 막내를 짐승에게 던져주려 했던 게 아니었나? 그러면 그건 놔뒀으면 되는 건데. 형의 생각이 동생을 짐승에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내가 팔아버렸네? 이때 이 성경은 유다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가 자기의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 게 아닌가 추측해 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어진 18장 1절이에요. 아니 38장 1절이에요. 37장 마지막에서 이제 요셉을 파는 건데 바로 장수가 바뀌면 38장 1절에서 이때 성경이 그 후에 라고 말씀하면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안 어울려. 가나안 사람 친구하고 어울려요. 야, 이 묘사를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하고 있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질린 거야. 형제들하고 있는 게. 저 시기 질투 결국엔 내 잘못이죠. 내가 저 형제들을 뜯어 말리려 가다가 내 막내 동생 갖다 팔아먹었으니 그 죄책감, 해결이 안 되는 죄책감. 그 뒤에 요셉을 찾아보려고 바람과 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유다는 그 뒤로 자꾸 형제들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친구랑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가 인간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죠. 38장 내용이 인간적인 죄를 범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에 의해서, 며느리의 계책에 의해서 며느리와 더불어 며느리가 창녀인 것처럼 꾸미고 결국에는 자기의 허탈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창녀에게 들어가는, 그것도 불신앙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한 거예요. 방황. 물론 이제 자기 집은 이제 야곱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집으로 돌아가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유를 자주 하게 되고 떠돌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거예요. 죄책감을 사로잡혀서. 형제들하고 있으면 그 형제들 사이에 시기 질투, 원망, 미움, 거기에 섞이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자꾸 떠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자꾸 교회를 떠돕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래저래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나안 성도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가나안 성도로 있는데? 유다예요. 그분들 지금. 그분들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리고 있는 유다들이에요. 그분들. 안 있으려고 그래. 집에 있기 싫은 거야. 형제들 있기가 싫어.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있어서 괴롭고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떠도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닥쳐오죠.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7년 대흉년, 대풍년 이어 찾아온 7년 대흉년이죠. 7년 대흉년의 시작이에요. 대가뭄의 시작이에요. 이게 7년이 가리라는 걸 몰랐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몰랐어요. 대비를 못했죠.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11명이에요. 다시 11명이 됐는데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게 계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야곱이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가요. 거기서 요셉을 만나지만 형들은 모르죠. 요셉인지도. 이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죠. 그 결과 시몬, 둘째예요. 둘째 시몬. 이때 여러분 요셉이 루벤을 붙잡질 않아요. 시몬을 붙잡아요. 왜냐? 자기를 살리려고 루벤이 구덩이 던졌잖아요. 루벤이. 큰형은 그때 나를 살리려고 했어.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큰형인 루벤을 잡는 게 아니고 둘째 시몬을 붙잡아요. 이때. 어쨌든 이 시몬을 남겨두고 9명만 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본 야곱이 속이 또 뒤집히죠. 그때는 막내를 그렇게 잃어버리고들 이번엔 둘째더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희들 나가기면 내 아들들을 어디다 그렇게 버리고 오느냐?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 자초지종을. 아니, 우리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면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도 준대요, 아버지. 화가 더 나는 거. 뭐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안 돼. 베냐민 죽었다 깨어도 너희들 못 데려가. 안 돼. 지난번에는 그 옛날에는 20년 전에 베냐민 형도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데려가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 그 동생까지도 너희들 그렇게 데려가라고 그래? 안 돼! 그렇게 시간이 지나죠. 아마 1년 지난 것 같아요.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기근이 계속됩니다. 어쩔 수 없죠. 다 죽을 수는 없으니 다시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때 유다가 다시 등장해요. 이때 유다가 다시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하냐? 아버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애굽에 갔을 때는 유다가 안 나섰어요. 그때는 루벤이 나섰었어요. 그때는 루벤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속으로 안심했을까요? 가면 지금 둘째 시몬이 잡혀 있잖아요. 야, 거기 또 간다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혹시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하지? 갈등하는데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넷째가.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넷째가 잡혀 있겠대. 야, 넷째 형 잡혀 있는데, 다행이다. 그런데 그 순간 저렇게 넷째는 형들과 동생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안심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걸 알겠죠. 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그래서있는지 그 뒤부터 형제들이 유다 말이라면 껍벅 죽습니다. 그 뒤부터 나머지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따릅니다. 그 뒤부터. 비록 12명 중에 넷째로 태어나겠습니다마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 시험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자라서 12명 4분오열된 이 형제들을 수십 년 만에 같은 마음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제들의 머리가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들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너는 사자가 될지라. 너는 사자가 될지라. 너는 이스라엘의 규가 될지라. 이게 장자의 복이에요. 이게 장자의 축복. 사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 사자의 축복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형제들 보세요.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사랑스러운 데가 없어요. 돈을 찾아봐도 질려, 아주 쳐다만 봐도 질려, 아주 그냥. 하나 되기는커녕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서로 갈라서서 싸우는 형제들. 태어날 때부터. 저 이방민족 내 친구 히라보다도 못한 내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인데 마음을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 말하냐?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 자기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을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이게 신앙 공동체가 맞습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유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다라면. 과연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나요? 오히려 저 가나안 성도들의 선택처럼 나도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을 해 도대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나?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심지어 나를 향해서도 나 없는 데서 내 욕하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내가 왜? 근데 오늘 유다가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유다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사자의 축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죠.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시냐면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앉아있는 서로 이기적인 공동체.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 입장에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공동체를 찾냐면 그건 깨지고 상한 공동체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온전한 공동체를 찾아요. 우리는 그래요. 사랑의 많은 공동체를 찾아요. 우리는 나를 좀 아껴주고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내가 좀 편안하게 있을 그런 공동체를 찾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찢겨진 공동체를 바로 세울 사람을 찾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펴보았지만 유다 자기 형제들에게 아주 질리다 못해서 맨날 집 밖에 나가서 가나안 친구하고 어울려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한번 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었으면 진작부터 그냥 헤어지고 그냥 따로 살고 싶었던 그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형제들 향해서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고요. 저들도 우리 아버지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차마 진실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사실 있죠. 아버지 요셉은 악한 jin스에게 잡아먹힌 게 아닙니다. 제가 팔았습니다. 이걸 아직 못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사실 이지직구를 아직 안 했어요. 왜냐? 유다가 넷째가 요셉을 왜 팔았느냐 설명하려면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유다가 팔아먹은 사실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통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진실을 밝히지 못한. 그런데 그 20년 동안 본 게 뭐냐 하면 그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우는 아버지예요. 매일 우는 아버지.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죽은 아들의 동생, 친동생 베냐민, 그걸 그냥 끌어안고 사는 아버지.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하는 그냥 동생을 끌어안고. 예전에 요셉에 대해서는 시기일투심이 가득했다면 그 요셉을 끌어안고 사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면 지금은요, 베냐민을 끌어안고 사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 질투도 안 해. 저 불쌍한 동생. 아니 진작에 요셉한테도 그러지. 진작에 요셉에 대해서도 아이고 저 불쌍한 우리 동생 이랬었어야지. 그 요셉을 싸고 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었어야지. 그때는 이해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아들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치근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요셉을 시기했었죠, 한때.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그도 아들이요, 나도 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저기 시기 질투하고 저러고 아직도 평가를 싸우고 자빠진 쟤네도 아버지 아들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 둘째 우리 형, 나한테는 친형이에요. 둘째 형이 감옥에 잡힌 애굽에 놓고 왔다가 아버지 그 노발대발하는 그때 그 아버지, 너희들이 20년 전에 내 막내 아들 데려가도 이번에 또 내 그 둘째를 그러더냐. 그렇게 첫 번째 애굽행을 갔다 와서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요셉도 아버지 아들, 지금 잡혀가 있는 시몬도 우리 둘째 형도 아버지 아들, 저기서 싸우고 앉아있는 저 나머지들도 아버지 아들, 나도 아버지 아들. 오늘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한 건 형제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질렸던 저 형제들을 위해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 질렸던 저 형제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형제들, 피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형제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저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그 형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 형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그도 아버지 자녀이더라. 이 사실만 중요합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요, 건강해서,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천국을 실현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도대체? 한때 그런 거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오래 안 가요. 한때 그런 분위기를 이끌 수 있지만 또 넘어졌다가 다시 또 그런 모습을 또 이뤄낼 수 있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또 성령 충만하면 다시 일어나서 서로 사랑 힘쓰면서 그렇게 가는 게 이 땅에서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유다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유다가요, 지금 사자처럼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 사자와 같은 용기를 낸 거예요. 내가 죽으리라. 용기를 내서 떨치고 일어난 거예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저런 형제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사자의 축복을 하신 이유는 그가 사자가 되어서 내 가족,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족, 내 형제를 지키려면 우리는 사자가 되어야 돼요. 이 사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순간 언제냐면 시기, 질투, 분열, 당짓고 뒷담화하고 이런 하나 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런 순간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형제를 사랑해야 하냐면 사랑스러운 형제가 아니라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원수보다 못한 그런 형제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 그래서 사자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처럼 그런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며 그 형제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그런 우리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십니다. 형제들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죠. 형제들 가운데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이리저리 갈라놓으려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후로 유다는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대대로. 다윗을 필두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의 가문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다처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유다 지파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를 나누어 받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길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다스리는 것은 나눠 받는 거예요. 어떤 다스리는 것에 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며 형제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례 받는 축복, 그게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사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돌본 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높이 들어쓰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를 위해서 내게 사자의 복을,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위에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탁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다에게 사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뭇 형제들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뭇 형제들에게 존귀 여기를 받게 하여 주시며